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시 남매지공원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아버지 길 열어주시고 그 모든 길을 아버지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당장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 돌봐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 중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구절에 이제 문안 인사를 드려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란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이방 땅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분산이란 뜻을 가진 유대인들을 일컬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도처에 흩어져서 사는 신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특별히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 있다가 우리는 딴 데로 간다라는 거죠. 그 딴 데로 가는 것이 어디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현재 이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것은 어디에 정착해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죠. 여기 저기 옮겨 다녀요. 그래서 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촐하게 챙겨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믿음생활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더 멋진 집을 짓고 더 큰 집을 짓고 내 창고를 만들고 아예 눌러 앉을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 뒤로 얘기해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결혼하려면 집은 있어야지. 수입은 얼마는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 듣고 늘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래도 뭐뭐는 있어야지 라는 단서 조항을 단다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것이 꼭 필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일 때 그런 필요를 채워주심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전도를 제자들에게 보낼 때 두 벌 옷을 챙기지 말고 전대를 찾지 말고 막 그랬어요. 왜요? 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채워주심을 가면서 느껴라 라는 거죠.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그 집에서 유하다가 환대하면 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환대해 주는 곳에 가서 유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이미지, 세상적인 그런 모든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많이 집착해 있다라는 거죠. 물질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서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전체에서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불안한 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버텨야 하고 그렇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라는 단어를 꼭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이만큼은 올라와야 되잖아. 적어도 내 신랑이면 내 신부면 적어도 이만큼은 올라와야 되잖아.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이만큼은 해줘야 되잖아. 월급은 얼만큼은 돼야 하잖아. 라는 그런 자꾸 조항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무일푼,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 가지고도 결혼하셔서 이만큼 자수성가하고 살아가세요. 그렇게도 신앙이 없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신앙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듯 쳐다봐요. 마스크를 안 쓰고 가는 사람이면 째려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얼굴을 다 가려서 누가 누군지 저 사람의 인상이
좋은지 나쁜지 볼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말로 얼굴에서 나타나던 그 모습조차도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 진실을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하러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봤던 사람들도, 그 봤던 제자들도, 그 봤던 수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보지 않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복되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첫사랑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뜨겁게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 눈치를 보면서 숨어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소망에는 본래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흔들리고 결국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됨이라.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수없이 모든 일을 했다 해서 그 공적이 다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공적이 다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러면 그 공적이 살아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누군가 하니까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의 그런 공적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든든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끼리만 자꾸 옥신각신, 우리끼리만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만 뭐 천사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사라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도 천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이 악해서 이런 착한 분들을 이용해서 그 품삯 같은 것도 잘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살다 보니까 더 악해진 이유도 있겠죠. 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손해 본 것은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신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화돼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늘 착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100원, 200원, 300원 이것이 아까워서 깎고 해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에 지금 필요해요. 정말로 이제 핍박에 핍박이 다가오고 교회에 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고 가족과 가족이 생이별이 되었어요. 명절 때도 올라가지 못한 지가 벌써 설날, 추석 두 해라고 하는 게 2번이나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살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부모님을 못 보고 살았다라는 거죠. 어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비행기 타고 가야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냥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모이지 말라라는 이 행정명령에 우리는 이상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시대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좀 던져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제 주소가 다르면 만나지 마라라는 그런 이 법,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매 시간, 매 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더 이렇게 보고 싶어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이미 이 소망이 사라진 지가 오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파자마 바람으로 보게 되고 되게 편하게 씻지도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솔직히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잠깐 그냥 틀어놓은 드라마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이 더더욱이 없어지고 멀어지고 퇴색되어져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어쩌면 사단은 그것을 바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고 늘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철저히 환경과 물질과 감정에 얽매인 것으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소망을 잡고 가겠어요? 산 소망을 잡고 가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돼 있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진작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게 하느냐. 그건 핑계가 되고 남을 자꾸 내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참 몰상식한 행동이고 발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선택은요, 우리가 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간순간의 선택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묻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패 확률이 더 줄어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들려지는 지식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있기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이 일이 너무나도 잘 되고 비전 있고 막 좋은 일이야, 그거에 솔깃해서 실패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실패한 사람은 나를 꼬드긴 그자가 사기꾼이며 어쩌면 그 사람을 욕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것이 사기였다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넉넉히 욕할 수가 없어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실패한 사람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시련 같은 것을 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잘못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그 자잘못을 일단 따져서 뭐 할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따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실을 정확히 분별하고 따질 때, 그리고 생활을 해 나갈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잘못 먼저 따지지 마세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쭉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그렇게 막 윽박지르는 자들이 있어요. 뭐 이러라라라. 이미 사건은 벌어졌으면 일단은 그걸 다 수습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거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서로가 납득이 되고 서로 언성 높일 일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늘 노상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작게는 가정에서, 또한은 교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그렇게 배어 있어요. 나만 아니고 싶은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최초로 넘어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가 먹었냐? 아담이 그러잖아요.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 변명하는 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이렇게 극찬했던 그 말이 뒤바뀌어서 당신이 나에게 지어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나이다 하고 핑계대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자꾸 이 잘못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성을 좀 버려보자고요. 버리고 그 사태 해결을 한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잘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산소망 그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를 못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직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죽은 다음엔 항상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계시의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하고 12절을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이 복음이 사도들로 선지자들로 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구원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 선조들이 연구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대처럼 지금 뭐 어떤 중국에서 유행하는 또 무슨 이단 뭐 동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어떠한 마을에 어떤 호텔을 사면서 그 마을 땅들을 막 부지런히 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들 기독교는 저희들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는 정말로 한 시대의 역사와 함께 흘러감을 우리는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왜 믿지 못할까요?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무엇인가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니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발 누군가 있는 곳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막 삿대질하며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서운한 것을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향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젠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찍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 특출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또한 하시고 주님께 늘 의지하는 삶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따라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으로 아버지 그러는 척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정말로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이 바뀌어야 됨을 아버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참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됨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각박해져가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 정성이 아버지 하늘나라에 귀히 쓰이는 정성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나누는데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나누고 베푸는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만배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